자동차로 콜로라도의 로키 산맥을 지나다 보면 The Continental Divide라는 사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께서 자동차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아마 그 로키 산맥을 넘으면서 그 사인을 보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메리카 대륙이 동서로 디바이드, 갈리는 그 지점이라는 뜻이죠. 서쪽 태평양에서 솟아오른 대륙과 동쪽 대서양에서 솟아오른 대륙이 갈리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The Continental Divide입니다. 그 표지판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물이 조금이라도, 물 한 방울이 조금이라도 서쪽으로 떨어지면 그 물방울은 콜로라도 강을 걸쳐 그랜드 캐년을 지나 캘리포니아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물이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플랫 강을 걸쳐 미주리를 통과하여 미시시피 강과 합류해서 The Gulf of Mexico를 지나 결국 대서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The Continental Divide에서 물이 1인치라도 동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서쪽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 결국은 수천 마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마치 컨티넨탈 디바이드와 같아서 우리의 인생 방향이 동쪽인가 서쪽인가 결정되게 되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으며 결국 그 차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영혼이 지게 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띄어 영적인 삶을 내려다볼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내고는 태평양에서 대서양이 먼 것처럼 사람들은 차이가 납니다. 축복과 저주,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자신이 죽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지금 보기엔 아주 작은 선택,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결국 그것은 영혼을 가로지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낸다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평범하다고 그냥 문질러 버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절대로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그리하여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욕심의 악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느냐 아니면 돌이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란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단순히 지난 날을 뉘우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정확한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란 방향 전환입니다. 메타노이아, 세상을 향해 내다름질치던 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던 데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욕심의 악한 싸움을 포기하고 돌이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했으나 자꾸 뒤돌아보아 세상적인 것들에 유혹받고 있는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에서 돌이키고 욕심의 악한 싸움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저는 앞으로 6주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서론으로 우리 두 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은 항상 성도 여러분 좀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우리 함께 서론의 이 두 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올려드리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내 인생에서의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향해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누가 또는 무엇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내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나의 최고의 자리에 누가 또는 무엇이 놓여 있나?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나 많은 경우에 돈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지금 돈이 내 수중에 있는지 없는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내가 가난해도 얼마든지 돈을 향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이 내 삶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말하고 있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마음의 물질이 묶여 있는 거죠. 사랑은요, 묶는 겁니다. 사랑의 기본적인 건 바인딩, 묶는 거예요. 이성을 사랑하면요, 마음이 그 대상에게 묶여 있게 돼요. 자녀를 낳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녀에게 내 마음이 묶여 있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에 내 마음이 묶여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돈의 특징은 그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차지해 버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마치 암세포와 같아요. 하나가 발견되면 그것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퍼지고 퍼져서 결국은 우리 몸 전체를 다 차지하고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가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올바른 방향으로 커갈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은 그렇지 않아요. 돈은 마음을 독차지하려는 암세포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돈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서도 암시하고 있는 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따르고 싶고 부족하지만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에 들어갔는데 언젠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슬며시 영혼 가운데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즉각 떼내지 않으면 뿌리를 내려 마음에 퍼지게 되어
암세포처럼 점점 커가서 내 생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과 근심이 자신의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돈이 내 영혼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나의 생명을 요구하고 나에게 명령하고 나의 삶을 움직여갑니다. 그리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앞절인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하여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이 가득한 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 자족하고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를 언제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치열하고도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말씀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데 7절과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돈이 절대로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싸워야 합니다. 내가 물질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 여러분, 때로 돈을 무시하십시오. 돈을 막 떠받들지 말고 막 이렇게 돈을 떠받들지 말고 돈을 때로는 하찮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돈을 무시하십시오. 야, 니까짓 게 뭔데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돈을 향해 야단치십시오. 돈 귀하다 그러지 마시고 때로 돈을 향해 야단을 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시듯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100불짜리를 꺼내요. 손으로 구겨보세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벽에, 너무 과격한가요? 벽에 집어 던져보시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선포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나중에 펴서 쓰시더라도 한번 돈을 좀 무시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돈 앞에 벌벌 떨잖아요. 한번 무시해 보십시오.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성, 권력이라는 책에서 아주 적실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가치 목록에서 너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돈이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너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우상을 향해 소리칠 줄 알아야 한다. 반드시 돈을 그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서 끌어내려 있어야 할 자리에 놔두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돈을 경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돈을 발밑에 짓밟아버리면 우리는 그 힘을 없애버릴 수 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어쨌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돈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 우리의 최고의 헌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돈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럭키 산맥의 The Continental Divide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아주 작은 선택 속에서도 늘 돈을 선택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욕망하고, 그리하여 나의 일상 속에서 늘 돈을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것을 더 얻고 지키기 위해 매일의 삶이 욕심의 싸움으로 내다름질 치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결국에는 태평양이 대서양에서 먼 것처럼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세상과 물질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 속에 결정을 내리며 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지옥에서 천국이 먼 것처럼 영원한 차이를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최고의 자리를 날마다 내어드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을 위한, 영원한 삶을 위한 매일매일의 훈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이요, 부하려는 욕망,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에서 돌이켜 피하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강조점이 어디에 놓여 있냐 하면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곧장 영생을 취하라. 무슨 뜻인가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바로 영혼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잠깐 필요하죠. 하지만 이 짧은 삶을 끝내고 우리가 영원을 누리는데, 영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품입니다. 나의 영혼의 모습, 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 욕심의 때를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늘의 성품을 덧입는 훈련, 그것을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천국 문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늘 이 세상을 협박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세상을 살았는데 늘 세상을 협박으로 살았어요. 협박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하는 협박이 있는가 하면 나 안 해 하는 수동적인 협박도 있습니다. 학생이 부모님을 컨트롤하기 위해 나 공부 안 해. 남편이 아내를 컨트롤하고 겁주기 위해 나 이제 직장 안 나가. 협박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써먹은 협박이 바로 이런 협박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향해 나 안 먹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패착 말랐기 때문에 내가 안 먹어 하면 어머니가 항복을 하셨어요. 안 먹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통해요. 저는 이걸 완전히 포기했어요. 제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안 먹어. 먹지 마. 배가 고파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제 아내 만나서 완전히 고쳤어요. 저는 이제 이 협박으로 살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화가 나면 더 먹어요. 막 초콜릿 무스 케이크, 하겐다스 초콜릿 아이스크림 막 더 먹어요. 저는 이 수동적인 협박을 그쳤어요. 무슨 말씀드리다가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협박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세상을, 성도 여러분, 협박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분노로 하는 협박, 차가운 표정으로 하는 협박, 침묵으로 하는 협박, 협박으로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온 분이, 성도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천국문 앞에서 천사에게 그런 협박이 통할까요? 절대 통하지 않죠. 천국은 협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그럭저럭한 협박으로 통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천사 앞에 천국에서 협박이 통할까요? 안 통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오늘 본문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작동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협박으로 인생을 살았던 분이 이제 영생을 살아가려면, 천국에서 영원을 살려면 자신의 몸짓과 얼굴 표정과 마음속에 곳곳에 배어있는 협박하려는 악한 성향을 포기해야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의를 배우고 경건을 배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지금 여기 살아있는 동안 배워가야죠. 이것은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원한 삶을 위해 내가 매일매일 악한 것들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덧입는 훈련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신학적인 걸 좀 다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것을 잠깐 다룹니다. 우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껴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인간의 협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훈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믿음을 통한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땀을 배제한다면 그 누구보다 이신칭의 교리를 설파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 믿었지 않니? 구원받았어. 아무렇게나 살던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지. 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반드시 고통이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공로의식이지 결코 연습과 훈련이 아닙니다. 연습과 훈련은 믿음에 반대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했던 요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하므로 우리는 모든 책임을 면제받게 되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그저 눕고 졸고 쉴 것인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되 사람의 보이는 손을 사용하신다.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열심을 요구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열심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훈련과 선한 싸움을 요구하십니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죽을 것 같은 포인트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나가야 합니다. 욕심의 악한 싸움에서 돌이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찬양으로 즐겨 부르는,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데 우리 평화의 기도를 참조해서 앞으로 6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위한 싸움,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위한 선한 싸움, 의심이 만연한 곳에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 곳곳에 절망이 가득한 곳에 희망을 위한 선한 싸움, 어둠이 뒤덮고 있는 곳에 빛을 위한 선한 싸움, 슬픔이 가득한 곳에 기쁨을 위한 싸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6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욕심의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이 대서양에서 먼 것처럼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아니, 지옥에 합당한 소름 끼치는 존재로 변신되어 나가는가? 아니면 천국에 합당한 영원한 광채로 변화되어 나가는가? 우주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지금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